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God works, I work. 하나님이 일하신다. 시작하신 분이 끝내신다. 지금 내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태초로부터 from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에 in the beginning과 연결이 되죠. beginning, 시작이 있었다를 말합니다. 세상은 그 시작을 how, 어떻게로 묻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 같은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who, 누구를 묻습니다. 곧 누가 시작하셨냐, 창조하셨냐, 본문으로 하면 내가 그이니 I am he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걸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성경 최초의 주어, subject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구 역사, 성경 역사, 저와 여러분의 가정사, 개인사의 subject, 주인, 주어가 되셔서 오늘도 일하고 역사하셔요. 신학적으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시작하신 창조 하나님이 만사 만물을 주관, 섭리, 통제하셔요. 그렇게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누가 시작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new thing, 새 일을 여러분의 삶에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비기닝, 시작이 있었다는 끝, 엔딩도 있다를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가 그걸 말합니다. 곧 누가 끝내시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도 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와 우주의 끝이죠. 신약 성경의 세상 끝, the end of the world가 7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6번 언급하십니다. 본문 이사야서도 세상 끝을 말합니다. 이사야 34장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all the stars in the sky will be dissolved and the heavens rolled up like a scroll. 이 같은 내용을 계시록도 말합니다. 계시록 6장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The heaven was rolled up like a scroll. 이사야도 계시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 역사, 시간, 우주를 두루마리, 스크롤로 비유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쫙 펼치시는 것이고 종말은 그 두루마리를 다시 마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요새식으로 하면 워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크롬을 보면 그 아이콘을 누르면 밑으로 쭉 스크롤 다운이 되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스크롤 업,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으로 하면 하나님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겠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겠다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최초의 바벨론 심판이 예고가 됩니다. 그 심판이 예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동시에 이사야서는 그 심판을 끝내신다도 예고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도 약속해 주셔요. 100년 뒤에 예레미야로 하면 구체적인 연수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70년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곧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면 동시에 끝도 다가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수록 1년, 2년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 중에도 소망이 생기죠. 이 심판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고통, 어려움, 고민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 어려움 아시고 끝내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지난 세월 우리가 뒤돌아보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았던 날들 많습니다.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냐, 세상 무너지는 것 같은 날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지나갑니다.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우리 다 그 어려움 지나가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 고통도 결국에 지나가죠.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걸 증거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 고통 중에 있어요. 13년으로 끝납니다. 30살 되면 해방됩니다. 다윗으로 하면 도망자 생활 나이 30살 되면 끝납니다. 모세로 하면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숨어 사는 그 도망자 생활 40년이면 끝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으로 끝납니다. 곧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지만 끝도 내주십니다. 한국의 한 교회의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30대 여자분인데 남편이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 남편이 돌아가십니다. 슬픈 일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그 부인 집사님이 나중에 두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남편의 고통을 끝내주셨다로 해석하고 깨닫게 되었대요. 이 부인이 30대니까 남편도 30대였겠죠. 30대 남편이 암에 걸려서 고통하는데 70살까지 80살까지 40년 50년을 그 고통을 하기에 놔두지 않으시고 남편의 고통을 때되어 끝내주셨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남편이 죽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주셨다라고 깨달음이 왔답니다. 남편 지금 천국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깨닫고 간증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믿음 잃고 두려놓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이겨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위로가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곧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상상 못할 말을 간증을 성도는 합니다. 인생이 삶이 다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견디고 이기며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은 시작도 하시지만 끝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이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듯이 하나님의 끝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하면 죽지 않고 200년, 300년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아들, 딸도 70, 80에 죽고 손자, 손녀도 70, 80에 죽는데 나만 안 죽고 300년 사는 게 무슨 복이겠어요. 때 되어 인생 끝나고 천국 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질병도 고통도 이 땅의 삶도 끝을 내주셔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그 말은 나사로는 2번 죽었다가 돼요. 처음에 질병으로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고 그 뒤로 다시 질병이든 나이 많아서든 나사로는 2번째 죽습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2번의 삶을 살다가 다시 병들어 또는 나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묻는다고 해보세요. 너 죽으면 내가 한 번 더 살려줄게. 그러면 나사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죽게 놔두세요. 이 땅의 삶을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라고 답을 하겠죠. 저 같아도 나이가 80인데 그때는 잘 끝을 내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지 하나님 나이 80에 죽지 않고 50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또 되는 일도 아니에요. 질병에도 고통에도 늙어가는 곳에도 이 땅의 삶에도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고통, 끝이 없는 질병, 끝이 없이 늙어가는 게 저주인 거죠. 시작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끝을 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고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 속상한 일, 두려운 일,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이기고 견디느냐? 끝이 있다. 이 두려움, 이 스트레스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를 믿고 견디고 이겨 나갑니다.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이 고통, 이 질병, 이 어려움 하나님 끝내주시는 날이 온다를 믿고 순간순간 이겨 나갑니다. 꼭 끝이 해피엔딩이어서만이 아닙니다. 새드 엔딩이든 또는 실패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어려움에 끝이 있다를 생각하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잊을 거 잊고 버릴 거 버리고 매듭질 거 매듭짓고 그리고 다시 전진하는 겁니다. This too shall pass를 이제 두 번 언급을 했는데요. 유대교의 성경 해석서로 탈무드와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에 This too shall pass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내가 좋고 잘되고 기분 좋을 때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할 문장을 하나 만들어 오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나를 일으켜 세울 문장도 하나 만들라. 그런데 각각 두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이 내가 좋고 잘 될 때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 나를 일으켜줄 한 문장을 만들라를 명을 합니다. 이 신하들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지혜자 솔로몬에게 가서 묻습니다. 솔로몬이 답을 해준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입니다. 지금의 기쁨, 자랑, 성공도 결국 지나가고 오늘의 고통, 눈물, 낙심도 결국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본문의 심판의 대상인 남왕국 유다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심판의 끝이 있다. 70년 만에 끝난다를 붙잡으면 어려워도 하루하루 1년 2년 소망으로 견뎌 나갑니다. 심판의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에 3.1 만세운동을 한 민족대표 33인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최란, 박희도, 정춘수는 배신합니다. 그 귀한 일을 해놓고 배신자 친일파가 돼요. 왜 그랬을까의 이유 중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고 100년, 200년 식민 통치를 받을 것만 같아서 로 답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일본의 식민 지배는 3.1운동 이후에 26년 만에 끝납니다. 3.1운동이 1919년이고 해방은 45년이죠. 만약 45년에 식민 지배가 끝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변절하지 않을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곧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3.1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제시대의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감옥에 가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해방정부에 의해서 배교했다, 배신했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갑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신앙으로 바꿔 말하면 끝이 있다가 분명하면 믿음을 지킵니다. 오늘을 이겨 나갑니다. 그래서 말세의 말 핍박의 때 세상 끝을 말하는 계시록에 숫자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끝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 2장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 days, 10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10일로 대표되는 끝이 있습니다. 11일, 12일, 13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환난의 때에 끝이 있다를 말해요. 그러니 성도는 세상 권세와 핍박,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이기라를 말합니다. 본문의 문맥인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70년이다가 그 포로 생활을 이겨낼 힘과 소망이 됩니다. 70년으로 정하셨으면 70년으로 끝나지 71년, 2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끝이 있다가 소망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끝이 없다는 절망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형벌은 영원 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 eternal punishment에, 의인들은 영생, eternal life에 들어가리라. 천국도 eternal이고 지옥도 eternal, 영원이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 13번 나오는데 11번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그 지옥을 eternal, 끝이 없는 영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옥의 고통이, 형벌이 1000년이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1000년이 길지만 하루하루 견디면 끝나는 날이 오죠. 그러나 eternal, 영원이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뿐인 거죠. 지옥의 문, The Gates of Hell 이란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Thinker,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프랑스의 로딘이 조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하는 사람 원래 어디 있었느냐? 지옥의 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해지면서 따로 이제 크게 조각을 또 한 겁니다. 그 로댕이 지옥문을 만든 계기는 이탈리아의 단테의 신곡 디바인 카메디에서 온 겁니다. 단테가 지옥문 앞에 이런 글자가 있다라고 작가의 상상력으로 말을 했습니다. Abandon hope, all you enter here. 지옥에 들어가는 자, 소망을 버리라. 왜? 지옥의 형벌에 끝이 없으니까 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도 예수 믿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문이 태초 from the beginning을 말합니다. beginning, 시작을 다른 말로 하면 새일, new thing입니다. 본문 뒤 18절, 19절이 그걸 말합니다. 우리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Forget the former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spring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새 일을 행하사 분케하소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나님은 new thing, the way, new way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가을에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학년 학기에 새 일을 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전의 슬픔이 잊혀질 정도로, 이전의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일, 감사한 일, 기쁜 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말씀으로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자식 때문에 속상했으면 그 자식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하는 날 오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고생했으면 내가 예전에 그렇게 아팠었나 생각도 안 날 정도로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과거를 former thing을 잊어버릴 만큼 새 일을 행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를 말하는데요. 새 일을 행하는 자리를 광야와 사막으로 말씀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광야가 wilderness고 사막은 desert인데 같은 말입니다. wilderness, desert, 광야 사막 이런 단어가 있죠. 미국식으로 하면 아리조나, 네바다가 광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 같은 샌드 데설트, 모래 사막이 있다면 광야 사막도 있습니다. 곧 내가 광야 사막에 있습니다. 어려운 삶의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신 뒤에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광야 사막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신다를 말합니다. 직장으로 하면 내가 있는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으로 능히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장 그대로 있지만 정말 이 직장 생활 감사하다, 보람되다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아내 가정 형편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의 형편을 변화시켜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하신다를 말해요. 곧 다른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삶의 형편, 건강 상황에서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신다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하는 이유는 삶의 자리 상황을 바꿀 수 없어서입니다. 부모님을 바꿀 수 있나요? 자식을 바꿀 수 있나요? 내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과거, 현재, 직장, 사업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꾸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자리, 같은 상황, 광야 사막으로 대표되는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 곳, 강이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 없는 게 새로 생기는 new thing, 길과 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새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창조의 능력이신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요셉으로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주인 마님을 강간하려 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자기 힘으로는 노예 생활도 감옥 생활로부터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광야 사막과 같죠. 하나님은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왕의 경호대장, 지배 노예를 하게 하셔요. 감옥에 가도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왕의 술 맡은 관원, 왕의 떡 맡은 관원을 만나죠. 요셉이 감옥에 가는 죄는 강간, 미수, 파렴치범입니다. 잡범, 파렴치범이 가는 감옥에 간 게 그러면 가야 되는데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정치범이 가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곧 어디를 가도 왕과 관련된 사람들 옆에 붙여 주셔요. 노예로 가도 왕의 경호대장, 감옥에 가도 왕에게 죄를 지은 자가 가는 자들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집트 왕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죠. 그리고 남은 세월 총리가 돼서 매일 왕을 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하셔서 그렇지 왕과 관련된 자리 사람들만 만나게 하셔요. 요셉이 왕의 경호대장, 집에서 한 일은 매니지먼트, 행정관리의 일입니다. 보디발 집의 시간, 공간, 인력, 물자, 자원을 다 요셉이 관리, 행정을 해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 행정합니다. 매니지먼트 합니다. 복음서의 표현으로 하면 청지기, 스튜어드의 일을 해요. 자기 건 아닙니다.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것을 내 것인 마냥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전문 경영인과 같은 일을 합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7년대 풍년, 7년대 흉년으로 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쌀들, 곡물을 관리하는 행정의 일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일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신 거죠. 광야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거기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문자 그대로 광야 사막을 전전하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고 그 시의 대다수는 서플리케이션, 탄원시, 울면서 부르는 노래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 사막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 수도 있지만 광야 사막에 놔두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길과 강을 여셔요.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400명이 도움이 안 됩니다. 빚진 자, 억울한 자, 도망자들이 다윗에게 모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왕국 사회에서 왕이 죽이려는 자 옆에 붙는다면 소망 없는 자, 낙오자들인 거죠. 오죽하면 왕이 죽이려는 사람에게 붙겠어요. 곧 다윗 입장에서 보는 별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붙습니다. 그리고도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 혼자여야 쉽게 도망을 가고 숨죠. 400명씩 몰려다니면 눈에 쉽게 띕니다. 다윗 혼자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 부담되는 사람들을 붙여 주셔요. 그러나 그 600명이 다윗의 군대가 됩니다. 광야에서 만난 사람들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캐비넷, 내각에 들어가고 군대의 지도자들이 돼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로 하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칼을 들어봅니다. 그러나 다 벗어버리고 평상시 사용하던 물맷돌, 슬링스톤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원래 그 물매는 목자 생활을 하며 사자나 곰에게 던지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물매를 주지 않으십니다. 같은 물매인데 그 물매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셔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양을 치고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지팡이 들고 가라 하셔요.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닙니다. 목자 생활하며 늘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지팡이를 내밀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1991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큰 태풍이 불어서 전봇대가 뽑혀나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큰 피해를 입었답니다. 그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 태풍 때문에 사과 90%가 떨어졌대요. 농사 망한 거죠. 모든 과수원 주인들이 절망하고 큰 손해 때문에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한 과수원의 주인이 10% 남아있는 그 사과를 보고 새 일을 생각합니다. 태풍에도 전봇대가 뽑혀 나갔어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를 합격 사과라 부르고 사과에다가 고깎고 합격이란 글자를 스티커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한 겁니다. 일본도 대학 입시가 치열하죠.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를 합격 사과, 고깎고 링고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가격은 10배로 붙여서 판 거예요. 누가 그런 사과를 사겠느냐 했는데 다 팔렸답니다. 그래서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도 일본에서 대학 입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 때에 사과를 선물을 한대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고 동시에 같은 상황이지만 거기서 변화와 세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 사막 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화인 줄 알았는데, 망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God works all things together for our good.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끝을 내시는 하나님,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에 삶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형편이 광야와 사막, 웨이스트랜드, 데설트, 윌더니스와 같습니다.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길을 여시고 거기서 강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강건함을 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채워주심을, 충만케 하심을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착케 하심을 구합니다. 병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와 치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일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에 찬송하는 삶을 새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형편에서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일을 시작하여 주시고 오늘의 고통도 어려움도 끝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곳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And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일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해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때되어 고통도 슬픔도 끝내주시는, 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하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과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현실이 광야 사막과 같습니다. 거기서 길을 강을 여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땅의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